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대로 휘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에 그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앙장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앙장으로 했느냐? 사실은 이 앙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천정을 덮는 덮개라고 하는 뜻이 그 앙장이라는 말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거의 보기 힘들지요. 여러분 상여 아시죠? 상여. 죽은 사람 이렇게 그 산소까지 이렇게 이제 상여를 메고 갈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여 위에다가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이제 친 게 있는데 그거를 앙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정을 덮는 덮개, 그게 이제 앙장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앙장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뭐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이 휘장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게 휘장과 조금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더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번역이 아닐까. 그것이 또 뜻이 더 거기에 맞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개역개정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저 앙장이라는 옛말을 다시 휘장으로 바꿔서, 아마 이거를 그림을 제대로 보거나 알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라는 단어랑 혼동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휘장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해놔서 덮개 이렇게 이제 제가 구분을 좀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림을 먼저 보면 훨씬 더 좀 쉬우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뭐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런 그림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드신 분이 앙장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옛날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내부 앙장이 있고, 두 번째 앙장이 있고, 뭐 휘장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앙장이죠, 그 내부 덮개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렇게 덮개, 외부 덮개, 이렇게 네 개 덮개가 이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덮개의 모양, 밑에 모양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요 끝이 조금 떨어져 있죠.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좀 설명을 할 거고, 요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덮도록 줄을 해서 덮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휘장 사이즈인데, 여러분 이 숫자 같은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한번 펴 놓고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절에 보시면 26장 1절부터 보시면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지금 위에 요게 한 폭입니다. 요게 한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28규빗입니다. 요 길이 28규빗.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것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50cm로 한다 그랬죠. 그럼 뭐 14m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요 한 폭의 그 너비는 4규빗이에요. 4규빗이면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됩니까? 1규빗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죠? 5, 4, 20. 예? 2m. 제가 2m죠? 여기 잘못 제가 적어놨네요. 20cm라고 적어놨어요.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쪽에 5개가 요거는 5개를 그냥 연결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쪽 5개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2절에 보세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그래서 폭이 28규빗, 너비는 4규빗. 그죠? 그래서 같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휘장 3절에 보면 5폭을 서로 연결하며, 5개를 서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휘장 이을 끝복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휘장 끝복가에 고 심계를 달며. 그러니까 이 성경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요쪽 5개 묶은 것 끝에다가 지금 골을 이렇게 고리를 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쪽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금고리로, 여기 보시면 6절에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덮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로 5개씩 연결해서 요 연결 갈고리로 50개죠. 여기 50개 갈고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자 보시면, 자, 내부 첫 번째 휘장이죠. 앙장이라고 그랬어요.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쏘놓았다. 여기 그림 아까 그림 보시는 대로 그룹의 모양을 수놓았다. 규격은 폭은 28규빗이죠. 너비가 4규빗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2m인데 20cm로 잘못 적었습니다. 2m. 그래서 10장이죠. 자, 그래서 5장씩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금고리로 2개를 같이 연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뭐냐? 먼저는요, 이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었죠.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휘장을 하면서 요 색깔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다 배웠어요. 그래서 흰색, 가늘게 꼰 배실이 흰색이죠.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순결과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색은 뭐였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청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색은 뭐라고 그랬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일 첫 번째 덮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모양을 무늬를 넣었어요? 바로 그룹.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죠. 그래서 그 그룹의 모양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들은 이제 물론 이 성소밖에는 못 들어갔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위에 천장을 보면은 지금 이 모양,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놓은 이 그룹의 모양이 천정에 그대로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천사들이 위에, 그룹들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 바로 하늘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이제 사역을 그 안에서 하다가 한 번씩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위를 쳐다볼 때 누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어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요? 위를 쳐다보는. 그러면은 위를 쳐다볼 때 제사장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실 거지.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그 모든 어려운 사역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를 쳐다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땅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요,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헛된 욕심이 자꾸 생겨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꾸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땅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를 다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바라보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부 첫 번째 휘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면서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얻고 보상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첫 번째 휘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땅을 쳐다보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자꾸 비교하면서 낙심만 되고, 그리고 자꾸 또 땅에 있는 것 욕심만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된 소망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그림을 본 것처럼 이쪽에 다섯, 이쪽에 다섯, 원래는 한 폭씩 만들어서 5개를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5개가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도 역시 하나하나 5개를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또 그거를 금고리로 어떻게 해요? 또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전체가 40규빗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성소는 20규빗이었고 지성소는 1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다 합쳐서 몇 규빗이었어요? 30규빗이었어요. 30규빗.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체가 4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10규빗이 더 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높이가 몇 규빗이었어요? 성막의 높이 기억나세요? 성막의 높이는 10규빗입니다. 10규빗. 그래서 여러분 높이가 5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규빗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막 덮는데 성막 앞부분에서부터 성소의 앞부분 출입문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까지가 몇 규빗이에요? 20규빗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바로 뭐가 덮여요? 성소가 덮이는 거죠. 성소. 그 다음에 요 중간까지가 10규빗이니까 뭐가 덮여요? 지성소가 덮이고, 저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쭉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바로 10규빗 내려와서 덮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까지 완전히 다 덮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폭도 28규빗인데 여러분 이 성소의 폭이 몇 규빗이에요? 기억나세요? 성소의 폭이 10규빗입니다. 그 5m예요. 5m. 그러니까 높이도 5m, 이 폭도 5m. 성소의 폭이 5m입니다. 그런데 지금 28규빗이니까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양쪽에 10규빗씩 빼면은 양쪽에 몇 규빗씩 남습니까? 예, 9규빗, 9규빗씩 남죠. 9규빗. 그래서 9규빗씩 양쪽에 남아요. 예, 그래서 걸쳐서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왜 여기다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요거를. 아니 그냥 덮으면, 잘 이해해 보세요. 그냥 덮으면 이런 방식으로 묶어도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냥 연결해놔도 되죠. 실로. 근데 왜 여기는 연결고리를 이렇게 50개를 해서 연결고리를 해놨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잘 접히게 하려고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가 접히는 부분일까요? 접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덮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소가 20규빗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는 접히는 부분은 오히려 여기예요.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접히게 하려면 사실 이렇게 만들어놔요. 요즘식으로 굳이 우리가 만든다면 이거를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요 정도에다 만들어놔야지 촥 할 때 잘 접히고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나,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지금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5장, 이쪽에 5장을 연결한 건데 그냥 가운데니까 만들어놨다 이런 의미보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럼 이 에베소서에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는 건 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여기에 보시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여기 둘은 이 에베소서가 이방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었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하지 않고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연결고리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나눠지고 구분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도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먼저 보시죠. 4번 이제 이어져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둘을 셋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지난번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양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그냥 같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목적과 한 비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각자 다 다른 직업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목적과 비전이 하나여야 되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하나의 비전. 그러면 내가 생각이 좀 다르고 내가 하는 역할이 좀 달라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출신, 다른 고향, 뭐 다른 학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참된 교회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함께 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그 모임과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중심으로, 그런 비전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거기에 이제 미션 난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조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물론 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당신이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동기, 누구로부터 이렇게 내가 신앙을 갖게 되어졌느냐, 그런 질문 속에서 제일 많은 그 영향은 그래도 가족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제일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또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제일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굳이 말하면 영향이 누구한테? 가족한테.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도 가족한테. 그래서 거의 한 70% 가까이가 가족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로 인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니 다른 가족들이 안 믿어. 그건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에 가족의 영향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60%가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거기는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결론이 뭐냐? 가정과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 안에 잘 있을 때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견고하고 든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과 허물과 부족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우리나라 지금 뭐 이단들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진짜 회개할 일이 많아요. 아주 중요한 일간지에 기사로, 아예 기사, 이거는 기획 광고도 아니에요. 광고는 돈 내면 다 실어주는 게 광고니까. 근데 아예 기사를 만들었어요. 기사라는 거는 그 언론 신문들이 의도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기사를 만들어주고 신천지 기사 만들어주고,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만 갖다 주면
이게 거짓인지 가짜인지 사입인지 이단인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지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도 정화돼야 돼요. 진짜 심각해요. 우리나라 언론들. 그런 언론들이 사이비 언론, 사이비. 근데 흔히 말하는 일반 정통 일간지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 빠져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언론인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황폐되어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걸 그 언론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그런 이단이 세워진 이 계보를 쭉 보면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떠나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성경 보고, 그리고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조금 다녔다는 사람들도 이게 신학적으로 잘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성경 들이대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또 성경인 줄 알고 잘못된 해석.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한 번도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잘못된 해석이니까 그렇게 안 가르친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하냐? 내 신앙을 검증할 수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잘못되어지고 있는 신앙인지 교회를 통해서 검증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검증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바른 건가 올바르지 않은 건가, 기준은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하도 오염되어져 가지고요, 성경도 막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잘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다섯 개 폭을 연결하는 이 금 갈고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50개입니다. 50개. 그 50개가 다른 말로 오순이죠.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이 오순이라는 거예요. 10이 5개라는 게 오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여러분, 또 성경에 50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50년이 무슨 해입니까? 희년이죠. 희년. 그렇죠. 50회가. 그래서 안식년 7번을 지내요. 안식년은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7번의 안식년을 지내니까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희년에 중요한 세 가지를 하죠. 노예를 잡아왔던 사람 풀어주는 거죠. 내 토지를 저당 잡아서 내가 사용했던 거라면 원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빛이 있으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년이에요. 근데 그 신년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지은 것으로부터 다 탕감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채무진,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채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해소시켜주는, 그게 바로 영적인 희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신년도 50, 오순절도 50,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의 폭을 연결했던 50개의 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17, 8개의 언어로 막 기도가 되어졌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그 50개의 고리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요. 성령으로 모든 걸 매듭지어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기적도 보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둘째 휘장입니다. 둘째 휘장. 여기 둘째 휘장은 재료는 염소털이에요. 근데 규격이 약간 달라요. 아까는 폭이 28규빗이었죠. 조금 더 2규빗이 늘었어요. 30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그대로 4규빗이죠. 2m. 근데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10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염소털로 된 것은 두 번째는 11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그림에 5개 5개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5개 5개로 돼 있었는데 요 앞쪽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 앞쪽에는 6개를 돼 있어요. 이 염소털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역시 똑같이 5개로.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고리는 똑같이 또 연결고리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는 여러분 저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9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랬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5폭 6폭이에요.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자, 그래서 이게 성막 전면이라고 한다면 여기 한 폭이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성막 전면에 어떻게 해요? 접어서 드리우고, 앞에 접혔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요거는 접힌 부분이 없어요. 그 끝에 딱 맞춰가지고 한 거라면 염소털은 앞에 접혀서 덮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28규빗인데 30규빗이니까 1규빗씩, 양쪽에 1규빗씩 더 이제 길어진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50개 금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째 휘장이 갖는 의미가 뭐냐? 자,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유대 절기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때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의 염소는 거기서 제사장이 잡아요. 그리고 그 잡은 것을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뿔에 다 바르는 일을 하는 거죠. 속죄 제사를 한마디로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염소, 또 한 마리의 염소. 근데 그 염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죠. 아사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으로 아자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그 아자젤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완벽한 제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자젤,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이 완벽한 제거. 근데 이 완벽한 제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자,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이제 다 바르는 일을 하고 속죄를 한다면, 한 마리는 그대로 둬요.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이 뭐라고요? 완벽한 제거. 근데 그러면 이걸 뭐 하는 거냐? 이 염소를요, 풀어주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는 광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벽 같은 데 가가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 그 염소에다 역시 다 이제 전가하는, 죄를 전가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염소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 성막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 반드시 절벽 가운데 같은 데 가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진다. 죄를 다 떠안고 가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완벽한 제거를 위해서 염소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떠안고 다 광야로 나가서 죽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거죠. 죄가 소멸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소 털로 덮었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염소 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완전히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상징하는 사건, 이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그 염소 털로 두 번째는 덮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염소 털로 덮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째. 자, 3번째 덮개는 뭐예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붉은 물들인 뭐예요? 순양의 가죽.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보혈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가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덮개죠. 네 번째 덮개는 뭐예요?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이 번역이 진짜 이 해달인가 뭐 이제 이렇게 또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에스겔서에서는 물돼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에스겔 16장에는 물돼지 가죽신. 그러니까 이게 물돼지, 해달 뭐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투박하고 그리고 시커먼 그런 저 색깔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 화려하지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덮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또 뭐예요? 한밤중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찬기가 돌고, 그런데다가 그 광야에서 흙먼지 얼마나 많이 날리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뭐를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 덮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이죠.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이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고 잘생겼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즘 뭐 워낙 이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게 발달이 돼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거주했었던 셈족 계열의 평범한 사람, 그러면요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해달의 가죽 덮개처럼 사람들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지 않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그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해달의 가죽 덮개는 말씀한 것처럼 겉모양은 볼품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거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덮개에는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중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덮고 계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끝까지 선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